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록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록바벨 앞에서 형제가 아니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보되 네가 계시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록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죄를 가졌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록바벨의 손에 다른 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 그에게 은총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수록바벨에게 임했던 스가랴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한날 한날을 멸시하며 살았던 자들이 한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의 뜻 안에 살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역사되며 치료되며 회복되며 능력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형통하자. 형통하자.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더워서 잠을 못 잤는데 요새는 새벽에 추워서 혼집을 덮어야 또 잠을 자니, 그래서 내 인생을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가을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그처럼 우리 인생도 좀 어른이 와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랑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서 17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된 삶을 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고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해 주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은 722년 BC 586년 남봉주다가 망해서 흩어진다. 흩어버린다. 모든 것을 흩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때가 되면 흩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538년의 고레스 왕의 청령을 통해서 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역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세상 끝날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결론적인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초림으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성경의 역사가 성취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 생활에서 살다가 53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기록된 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학개, 스가랴, 몰라기 이렇게 서기서는 세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순서대로 학개와 말라기 그 사이에 이렇게 같은 이 세 분들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세우라. 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자유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법궤를 지음으로부터 저들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들이 70년 동안 성전 없이 살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성전을 짓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두 개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네.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 부흥 나가서 앞에서 내가 아멘 하면 자꾸 했더니 날 되게 좋아하더라고. 정우사 그렇죠? 네. 자꾸 내가 아멘 하는 게 큰 소리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아멘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오자마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 주로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7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던 그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기에 또 성전을 짓게 되면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이 집중적으로 방해를 해서 성전을 기초를 맞자마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런 역사 속에서 저들의 삶은 돌아올 때는 바벨론에서 아사 제국에서 오면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다 금은 보화를 줘라 기쁜 마음으로 다 줬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아주 생활을 여유있게 잘 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부터 삶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괴롭힙니다. 이러니까 있던 돈도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 더 성전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뭔가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고는 싶지만 여력이 없어 못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고는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다 우리 잘 알아요. 다 하고 싶어요. 좋은 일 하고 싶고 다 집도 짓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걸 들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열정을 가졌는데 방해를 해서 못하게 되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속화돼요. 세속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중앙성소를 지어놓고 그 중앙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바라볼 곳이 없어. 어찌할 곳이 없어.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하루 안 나오고 이틀 안 나오고 2주, 3주 자꾸 빠져버리면 속화되고 세상 사람 되지. 나는 1년 동안 교회가 안 나갔는데도 나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다. 절대로 될 수 없어. 속화되고 세상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어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속화될지도 모르고 그 이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돌아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땅이 그리워서 돌아갔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향이 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찬란한 역사가 아니고 험한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신앙하고 있을 때 학계가 일어났어. 성전을 짓자. 너희가 성전 짓자는 삶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세우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무화과나무를 봐라, 포도나무를 봐라, 다 봐라. 없지만 너희가 성전을 세우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있습니까? 오늘부터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되고 그러니까 520년 6월 달에 학계가 말씀을 증언하게 되고 학계보다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짓는 일에 촉구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학계는 나이 많은 선지자고 이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나이 많은 9세대와 나이 어린 10세대가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마침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진 지 70년 후에 다시 새로운 제2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가랴는 이런 그 학교와 더불어서 성전 세우는 그것을 격려를 하면서 이 스가랴는 앞에서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의 아름다운 역사가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성전을 말합니다. 비록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롭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미래에 요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의 마음속 역사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역사,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자신을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된다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로 변하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줘도 되게 좋은데, 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기억해줘도 좋은데, 하나님이 기억해준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스가랴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가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 여러분, 사람들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아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를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 한마디로 다 진실하고 참 좋은 목사님 같다.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목사 보고 진실한 목사.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서 그 목사로 나오더니 우리 총장이 되게 진실한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어요. 더 없는 것 같다 그랬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세상 사람 다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주지 못하면 그런 problema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이 다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해준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 사역을 하도록 촉구해서 학교와 함께 4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9장 11장에서는 초림의 예수,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앞부에서는 8가지 환상이 나오고 8장과 9장에서는 격려와 축복이 나오고 10장에서 1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말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다. 이것은 앞으로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제2 하나님, 1장 11절에 들어가 12장 3절 5절, 그 다음에 홍마, 자생마, 백마, 이것이 나오는데 1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도록 파송한 사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거나 해석해주는 천사.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그 말을 잘 모를 때 해석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물으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물어요. 그래야 아는. 그 다음에 뇌뿔 1장에 나옵니다. 선민을 대적하는 사방에 있는 이방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네 대장쟁이가 나오는 네 대장쟁이는 네 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자, 이것은 2장에 나오는데 제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1차 교환 때 온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사탄, 3장에 하나님과 선민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마리를 사탄이랍니다. 하나님의 종 3장에 나오는데
이건 성육시하실 그리스도, 순금등대 다시 세워질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감남나무, 이것은 성전 세우는 주역이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 이거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산사에서 나온 네 병거, 이거는 선민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회입바람, 진짜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선민의 수도, 신약교의 새 예루살렘,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및 말뚝, 사우는 활, 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0장에서. 그 다음에 새 목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11장에서는.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은 13장 1장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와 짝된 자, 13장 7절,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14장에 나올 1절에 7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번 기억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겠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기간 동안에 격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 중간에 7장 8장은 축복에 대해서 명령과 축복을 넣어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전을 건축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중간에 또 말씀을 주시고,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구조로 이 스가랴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가랴서 1장에서 이 7장까지는 환상이 8번 나타납니다. 하늘의 환상, 스가랴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8번 본 그 역사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가 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상이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환상입니다. 계시는 그냥 귀로만 듣는 거, 라디오처럼 이제 듣는 겁니다. 오늘날은 환상보다 듣는 것보다 따라서 성경이 더 중요하다. 성경 기억에 놨습니다. 기록하면서 구약 때는 성경이 기록될 때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축복. 그래서 구약에는 몇몇 사람만 이거 보고 했지만 우리는 그 40명이 보고 들은 걸 우리가 그대로 다시 듣고 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 큰 축복. 믿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총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의 환상. 붉은 말, 빨간 말을 타고 이제 화석류가 꽃이 파랗게 핀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새 말을 타고 있는 그런 환상을 이제 이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고통과 질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이웃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시달림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못 살게 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그렇지만 이제 서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가지고 신앙의 밧줄을 바로 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장 18절에서 21절,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대장장이가 뭡니까? 칼 만들고 꽃게기 만들고 뭐 이런 걸 대장장이. 네 뿔이 있는 것. 이것은 이제 힘과 권력과 교만을 상징하는 뿔이 나타나는데 선민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을 전멸하고 그들을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낼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뿔은 이제 교만하고 악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민들을 막 대적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축복한다. 결국 같은 환상 8분이 같은 말입니다.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도와서 대강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살아갈 때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대장장이를 보내고 어떤 의미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세 번째로는 2장 1절 13절에 청량뼈를 잡은 소년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 또 재건되고 예루살렘 번영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전을 누림과 성민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성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환상이 다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 3절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선민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여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헌옷 입고 나왔는데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되겠고, 종말에 가서 모든 선민들이 또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고 축복과 사계 은총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 3장. 그 다음에 5번째 환상은 숭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숭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미래에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고,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라는 두루마리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특히 예루살렘시의 성전 건축의 역사적 소명을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 좀 무서운 말이에요. 성전 짓지 않고 다시 죄 지으면 이 성경의 약속,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에서 축복을 말하고 뒤에 가서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아직도 이 범죄하고 죄를 조상들의 지었던 그 죄를 아직도 답습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도 다시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살지만 너희들이 또 죄를 짓게 되면 다 흩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또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1948년에 엑소더스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환상은 두 구리산 사이에 나온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선민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나오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8가지 환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대장장이를 보내고 다 보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의 삶을 축복으로 회복해 주겠다. 회복해 주. 그래서 오늘 우리 똑같은 말이, 우리들이 오늘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것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갈등이 많이 나요. 저도 이번에 성전을, 교회를 이전하면서 참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 지도자들은 늘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남자들은 응답 잘 안 받는다. 남자들은 성령 보고 믿습니다 해본다고. 나는 사실 하나님이 옮겨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믿습니다 한 거예요. 했더니 이번에는 참 늘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모든 게 작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화장을 잘 못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때 마음에 걸려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너무 좁았어 이게. 지 목사님 그런 거 렌탈하는데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나 그거 누구 주려고 맨날 가지고 다니라 차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차에 왜 조건을 쓰면 여기 못 올 건데.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학교에 1억을 기증한다고 지난 월요일날 제가 갔다 와서 기증서를 받아왔어요. 아멘 하지도 않아. 아멘 해봐요. 네. 처음 보았어요. 사진에서 선세원이라는 분인데 큰 사업을 하신 분이고 목사님 기도 많이 없어요. 앞으로 좋은 계기를 가지겠습니다. 내년에 주겠다고 모르겠어요. 내년 말에 준다 그랬는데 앞으로 저는 그래요. 저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다 나버렸나 뭐. 근데 이건 뭐 적은 일이죠. 이건 적은 일이에요. 앞으로 큰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이. 여러분도 교회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죽는 소리 해봐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 아니 뭐 죽지 안 죽지 안 줘도 뭐 걱정할 거 내가 대하려고 그래서 안 좀 부끄럽지만 주겠다는데 믿어야지. 안 믿으려고 할 게 없잖아요. 믿으세요? 네. 이런 사람이 앞으로 수십 명이 생겨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바로 전하고 예수 바로 전하고 하려면 하나님이 난 도와주시오. 우리 전에 원양 이용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그때 울 때인데 선배 목사님은 바르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지금 조금만 안 되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른다. 그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면 바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명령과 사랑과 진실과 화평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귀국한 다음에 와서 5월 금식일날 늘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해야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묻게 될 때 이 스가랴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저들이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같은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영육 간에 큰 축복을 주신다.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있지만 때가 지나면 금식일이 축제일이 될 것이다.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조금만 지나면 그 놀라운 춤추는 역사를 주겠다.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돈 1억 주겠어요? 대단한 사람도 내 돈 먹을 거 없잖아요. 내 돈 별로 먹을 거 없어요. 난 그래요. 먹을 건 없어도 기도는 해준다. 아멘.
말씀은 바로 전한다. 그 목사 그 박도 있겠어요. 목사가 교인을 기도하고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가서는 이제 그 금식일이 변해서 성민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금식일이 축제일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경을 완성한 후에 이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두 번 오신다.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이 스가랴서에서만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구세대를 본받아 괴짓지 말고 형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바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이것이 9장 16절 1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순환을 당한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것을 말씀을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예수께서 은삼시에 팔릴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릴 것도 1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은삼십을 버렸던 그 땅이 토기장에 이 무덤이 될 것을, 그것도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예언한, 예수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말씀했든지 간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그분만이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늘 이것은 성경의 진리.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죄 짓지 마라. 끝으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10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스가랴는 47년을 써 만군의 학계만 10번 정도. 근데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4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는 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성전을 집으로 축복하신다. 끝으로 주는 말은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하라. 거룩해지라.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제 말씀 마치 끝으로 모든 인간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교회가고 수박 애쓴다 해야지. 그렇지만 그 모든 교훈 말씀대로 내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 또 10절에 작은 일에 달려 외로심 마라. 적다고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작아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수록바벨에게 그 능력을 줘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은총이 그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으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4장 16절에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하는 정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결하라. 그러면 믿음 안에서 성결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운행해서 우리를 큰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성결된 마음의 성결, 교회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에서의 8 환상과 경려와 메시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세속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그날부터 복을 주리라 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도 행동도 가정제의 삶도 경영하는 직장도 모두가 성결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그만한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것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한 데를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혼란과 역경에서 벗어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받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일어나서 부르고 208장 들으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주셔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따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